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가장 분노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고, 상하다 못해 아주 막 분노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자비하신 입에서 아주 저주의 말이 나오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외식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로 순진한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양의 가죽을 쓰고 있는 일이 때인 것을 주님은 아시기에, 주님을 속일 수가 없기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준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들을 미혹해 해서 지옥으로 이끄는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을 늘 조심해라. 늘 조심해라. 지금도 조심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아마 거의 모든 백성들은,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조차도 자기들이 양의 가죽을 쓰고 가면을 쓰고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슬픈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십니까? 얼마나 분노하십니까? 정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거침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 그것은 마귀의 속성이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실은 마귀를 따라가는 중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중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속고 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흥분했네요. 나라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게 됩니다. 집안 식구들이 아주 원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들이.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 배후에 이런 일들을 조장하는 세력이 바로 마귀요, 그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게 큰일이 아니라고.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타임지에 실린 우리 대한민국의 문 대통령님, 그분이 했던 인터뷰 기사가
또 사람들에게 아주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날도 더운데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은은 알고 보면 참 정직하고 솔직하고 또 국민들을 이끄는 지도력과 국제 감각까지 있는 사람이다.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참 매력 있는 지도자라.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게다가 청와대에서는 한술 더 떠서 그 타임지 표지에 아주 문 대통령이 참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이 났다고 아주 자랑까지 하며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상 그 타임지의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 타임지 기사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세계 최악의 독재자를 이렇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문 대통령이 제정신이냐? 그게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망상가라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그런데 그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이야, 우리 문 대통령이 타임지 표지 사진에 놨어. 세상에 국민적인 망신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속아 넘어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악명 높은 이 독재자 김정은이에게 속았어. 그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라고요. 그 사람이 지도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김정은 남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답니다. 미국보다도요. 우리 대한민국이 보낸 선교사님들, 지금 아프리카, 남미, 온 세상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야, 대단하죠. 대단하죠. 미국 말하지만 미국은 그래도 2억에 가까운 인구 아닙니까?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5천만 명입니다. 거기 따지면 우리는 미국 선교사님보다도 2배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북한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기독교 핍박하는 세계 1등 독재 나라가 바로 북한이요, 김정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의 그 어떤 바보도 그 독재자를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영적인 전쟁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 마귀와의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오게 하고,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양의 가죽을 썩어서 삼킬 자가 없는가 살피면서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느냐, 내 마음속에 어떤 판단을 하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곧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공산사회주의 사상의 대결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양의 가죽을 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잘 알지 못하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어린 세대들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북한에서 도무지 살지 못해서
자기 가족들이 다 죽고 홀로 북한을 탈출해서 저 중국으로, 저 몽고로, 캄보디아로, 베트남으로 방랑생활 피해서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한국에 탈출해온 한 탈북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얼마나 한이 맺혔던지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세상의 한국 대학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것이 뉴욕에 있는 아이비리그 콜롬비아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학생이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야, 어떻게 미국을 수십 년 산 저보다도, 아니 글쎄 몇 년 전에 북한에서 이리 온 그 학생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야, 근데 그 학생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니까요, 자기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에 북한에서 북한 정권이 자기들에게 사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교육이 지금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북한에서 배웠던 그 사상교육보다도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악한 그 좌익 사상교육이 지금 미국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학생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것이 무슨 새로운 사상인 줄로 생각하고 그 길로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탈북 학생이 통탄을 하면서 그 뉴스에서 폭로를 한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별로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이 세대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그 마귀가 이끄는 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요,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와야 한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비웃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온갖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이 세상은 말합니다. 뭐가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아니 벌써 수년 전에 타겟 마켓을 갔는데 그 타겟에서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봤는데 원래 있던 화장실을 때려 부수고 새로 화장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이 2개가 아니고 3개입니다. 하나는 남자 화장실, 하나는 여자 화장실, 그 중간에 또 하나는, 그걸 뭐라 그러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들의 화장실. 세상에,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이 타겟에게 혜택을 많이 준답니다. 아니 사실 학교에도 그러잖아요. 남자, 여자 공용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회개하라! 이것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고, 죄악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뭐가 나쁘냐는 것이에요. 미국의 법은 이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을 감옥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 이것은 이 사회가 이미 비웃고 있습니다.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심판의 주님이 이제 오시면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날이 될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가는 자들은 심판에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죠. 이런 세상을 생각하면, 이런 말씀을 생각만 해도 사실은 골치가 아파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어제는 도무지 제가 제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점심때쯤 오후에 그냥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난 어딘가 좀 떠나고 싶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운전하고 정처 없이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디로 갔는데 막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어디까지 가나 싶은데도 왠지 마음에 좋았습니다. 어디론가 떠나자. 그래가지고 계속 한 몇 시간을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갔더니 제가 저기 태평양 바다가 보이는 거기다가 아주 구름이 쫙 깔려있는 그 산 꼭대기에 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저만 이상한 사람 보는 것처럼 그래 보십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골치 아프고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좀 사역도 내려놓고 숨어 있고 싶다. 그래서 저 이방 땅 두로 지방에 있는 한 집을 어떻게 찾아가가지고 빈집이었던가 보지요. 거기에 홀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것도 주님에게 허락되지 않으셨던가 봐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변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지만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주 주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대변하고 있어요. 다 끝이라는 거죠.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저 무슨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서기관 모두 다가 마귀 새끼들이니까 주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방 땅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잠시라도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심정 상황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소문을 또 어떻게 들었는지, 거기도 무슨 GP에서 이게 하는 게 있었던가 봐요. 예수님 이 동네에 있다. 그래가지고 한 여인이 찾아가지고 세상에 숨어있는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에 들린 어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아주 너무너무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도 그렇지 예수님이 좀처럼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그냥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매정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럴만 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예수님은 역시 이방 땅이었던 그라사인 지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그 지방을 붙들고 있는 아주 왕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그 지방 사람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 줬으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 제발 우리에게서 떠나주세요.
우리는 이런 거 싫으니까 제발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세요.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다음에는 이제는 좀 위로받고 싶어서 예수님이요, 그 사역하던 중에 자신의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고향 갈 때 이유가 있잖아요. 왠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고향 생각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예수를 보면서 세상에 저 예수 목수 아들 예수가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막 놀라더니 예수님은 그래서 이분들이 다 내게로 와서 기도도 받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축복도 해줘야 되겠구나 했는데, 아니 그 고향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너 여기 있지 말라고, 우리 마을에 있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들었던 소식,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신의 친구, 아니 자신의 형님, 자신의 동역자 세례 요한이 글쎄 감옥에서 너무나 허망하게 목이 잘려 죽었다는 그 소식도 예수님이 들었던 자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도 힘들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세상에 그러고 있는데 또한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외식하는 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 인생에 대한 환멸을 느끼시기까지 하셨을 것입니다. 그 영향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었던지 주님은 그 여인에게 긴 말씀하지 않고 간단하게 원칙만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한마디. 그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하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시는 것. 얼마나 매정한 얘기예요, 그죠? 그만큼 주님도 힘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가버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셨을까요? 예전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제자들을 전도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원칙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땅이 먼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원칙을 지켰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안 지켰어요. 예수님 사마리아 땅에도 갔잖아요. 지금도 이방 땅에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 쫓아낼 때도 그 이방 땅이었어요. 고라사인. 예수님도 안 지켰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이 법에도 언제나 예외가 있는 법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엄격하게 우리에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들려도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지요? 가장 큰 법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요, 대단합니다.
이 여인도 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이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말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자녀의 떡을 가지고 자녀를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개들이 그 부스러기 가루를 먹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 말대꾸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스트레스를 더하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오히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려 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듣기 원하셨던 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아닙니까? 그 고백 듣기 위해 오신 것, 예수님이 그 고백 듣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말 듣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전에도 예수님이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말을 듣고 감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하고 가려는데 이 백부장이 탁 맞고 서는 겁니다. 올 수 없었습니다 이러시더니,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세상에 이렇게 버릇없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 이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2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귀신을 나가게 한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여인의 말 때문입니까? 그 여인의 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으니 귀신은 그 딸에게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정말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세상에서 서러움당하고 외면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무시한다 생각하면 그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낙심해 버립니다. 기도하면서 절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떡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지 개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사랑의 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의 이웃들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이 이방 여인처럼 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정말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찌끄러기라 할지라도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귀신이, 마귀가, 죄악이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 귀신은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귀신은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 속에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선포를 하고 나갈 때 귀신은 아무리 우리에게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고 나갑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간다.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면 이 귀신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고백, 이 기도, 이 찬양,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절대로 귀신이 우리를 붙들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를 무시한다고요?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내주셨어요. 주님께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더 이상 주님 앞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것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걸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받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당신은 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자기는 내 거야. 그 말하고 똑같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세요.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이혼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요즘이야 이혼이 유행처럼 다 흔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 약속한 너의 아내를 절대로 버리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당신이 나의 영원한 신랑입니다.